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에 대한 내용.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받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죽은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산 제사는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것, 우리의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몸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제물이 죽어서 드려지듯이 살아있는 우리도 전적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것은 영적인 제사로 드려지는 삶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린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은 우리 육체를 나타내 주느냐면은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또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그런데 그리고 또 영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또 정신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 푸시케, 푸뉴마.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다 한 말이 소마, 몸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전 존재, 모든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주님께 이미 우리는 드림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 존재와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예배,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생활 예배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또 어디든지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거부했는데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나가서 막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설교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지는 일도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시대의 교구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산제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산제사가 될 수 있는가?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짓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 이상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 손은 구제하고, 입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다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손,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모든 입,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이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와 같으냐? 대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쭉 자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쭉 자란 대나무들이 가만히 보면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 마디 만약에 쭉 그냥 마디가 없이 쭉 자랐다고 하면은 아마 금방 휘어지고 꺾여지고 부러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디가 연결해 주니까 아주 대나무가 강한 그런 나무로 아주 긴 높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공예배가 있고 그리고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집에서 하든지 들에서 하든지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뭘 굳이 또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365일 10년, 20년, 50년 아주 똑같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바뀌는 인생이거든요. 자꾸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를 비유를 하면은 마디가 바로 뭐냐? 공예배를 드리는 것.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또 공부해지고 또 공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디마디가 그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학교에 간다. 그리고 일터에도 가고 공장에도 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활예배, 생활예배.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삶 속에서도 생활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뭐라는 얘기죠? 제사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예배.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도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2023년 2월달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주제 선구와 같이 표 선구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됩니다. 꼭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예배는 마치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아는 어머니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의 충전이 일어나고 또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근심 걱정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 특별히 재직들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만 재직들은 예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느냐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이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또 듣기도 하고 또 공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과 어쩌다 한번 듣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또 동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자리를 양보하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고 노인정에 봉사하고 놀이터 또 쓰레기도 줍고 청소하고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세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대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로마는 아주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며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돈을 주고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했고 우상이 만연했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자기를 사랑하며 거짓과 무지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정말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탕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가치관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특별히 성도가 바로 뭡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동학이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자세와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신앙의 좌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가 변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결심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심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려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서 죄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고 또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거 두 가지예요. 성경을 항상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분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 뭐 5분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쌓인다고 해봅시다. 매일매일 5분의 삶 동안 기도하고 5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봐요. 이것이 1년 뒤고 2년 뒤고 3년 뒤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분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더 되면은요 이게 10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삶이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폭풍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라 다 알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부터 성경도 배우고 또 종교 생활에 대해서 빠삭하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것 가지고서 맨날 우려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성경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주 꽉차게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꾸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치킨, 피자, 햄버거, 콜라 이런 것들을 막 먹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야, 김치라도 조금 먹어라. 에이, 절대 안 먹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40대 이제 후반, 50대 넘어가면은 대부분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그때는 야채, 잡곡, 무농약, 식품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게 인스턴트 식품이든지 뭐든지 그게 몸에 나쁜지 안 나쁜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을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몸이 망가지지. 그래서 먹는 것 하나도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신앙이 계속해서 자꾸 이게 진보가 일어나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점점 이전에 그렇게 살아가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에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이게 분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더욱더 힘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때 여러분 이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지 마시고 더욱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내 안에 고 오늘가는 바라던 장밋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병의 백신을 끊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부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마른 길 고연히 부딪혀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